할렐루야, 다소니 커뮤니티 매일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과 행함 24번째 시간, 비방하며 판단하는 자여 란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어떤 팀이 있습니다. 이 팀이 함께 일을 추진해 나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팀워크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하나됨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이는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팀이 한 목표를 가지고 함께 일을 해나갈 때 서로의 목소리가 커지고 서로의 주장이 커지면 당연히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분열되고 팀이 해체되어 버립니다. 교회 안에서는 한번 성가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휘자가 아무 지시도 하지 않았는데 각 파트에서 나름의 실력자들이 많아 이러쿵 저러쿵 소리가 커집니다. 아무리 실력자들이 많아도 음이 서로 맞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감성이 이상하게 전달됩니다. 결국 이 곡의 완성은 꿈도 꿀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가대의 팀워크는 완전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사람들은 다 마음이 상해서 찬양을 찬양처럼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소리를 내고 뭐라고 지적질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라는 이러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혼자 비방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 비방하는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화합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여기 사용된 비방이란 말은 말의 뿌리가 중상가, 험담가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방은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하는 권면과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즉, 비방이라는 말은 타당한 이유 없이 중상모략하고 험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방이라는 말 속에는 없는 사실을 유포한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방이란 말은 이유 없는 험담일 뿐만 아니라 없는 사실까지도 만들어서 중상모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비방이 극심하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구나 이런 일을 벌이는 사람들은 교회의 공동체의 중직자들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리더들이 패가 나뉘어서 서로 비방하고 중상모략을 일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심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판단이라는 말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이 판단이란 단어는 크리노라는 헬라어입니다. 부드럽게 구별한다는 뜻이지만 이 말에는 재판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언도한다는 의미와 비난한다는 의미도 담을 수 있는 말입니다. 이것은 비방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내가 재판관이 되어 형제를 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런 권한을 준 일이 없는데 내가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 형제를 판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끔 보면 늘 모든 일에 재판관이 되어서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려는 이상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안이냐에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 의견이, 내 의견이 최종 결론으로 채택이 되어야 마음이 편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주변에 친구가 없습니다. 다 내 수준에서 재판해버리기 때문에 곁에 사람이 붙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 장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이지 율법을 판단하는 판단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질문을 던지는데요.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너희들의 그러한 행위들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9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법, 즉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교회, 행복한 공동체를 원하십니까? 행복한 신앙생활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먼저 비방과 판단을 그쳐야 합니다. 오히려 격려와 칭찬, 위로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영향을 다른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고 주장하려고만 하면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내가 잠잠해야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리는 법입니다. 내가 비방하고 판단을 일삼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큰 소리가 나고 화합이 깨져버립니다. 전부 내가 옳다고 소리친다면 화합과 화평이 아니라 소음과 분열이 가득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당연히 예수 믿는 기쁨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비방과 판단은 둘 다 중지해야 할 교회의 독입니다. 이런 것들은 공동체를 해치는 악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며 잘 들을 수 없는 사람은 절대로 어울리는 화합하는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독선적인 사람이며 비방과 판단을 일삼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행복한 신앙생활의 길입니다. 오늘 잠언 12장의 말씀 한 단락을 읽고 묵상을 마치겠는데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비방의 말이 아닌 화평을 이루는 지혜로운 말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